cm니까 2규빗이 얼마예요? 1m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제 규빗, 2규빗이 1m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성전의 길이가 60규빗이라니까 몇 미터 정도 됩니까? 30m 정도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된다. 길이가. 자, 그리고 20규빗. 너비가 20규빗이니까 약 10m. 넓이가 10m. 넓이가 10m 정도 되고, 높이가 30규빗이니까 15m 정도.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규빗에 대한 것은 그렇게, 알고 계시면 좀 어느 정도 이제 감이 오시죠. 막 거대한 뭐 이런 건 아니고, 솔로몬의 성전이 그런 건축은 아니고, 어느 정도 이제 규모는 있는데, 우리가 오늘 성전 건축은 어떤 외형적인 것보다는 성전 건축이 가지고 있는 내용적인 의미가 중요합니다. 자, 오늘 솔로몬의 성전 건축이 출애굽한 지 이제 480년 만에 성전이 건축되게 되는데요. 이 성전 건축의 어떤 형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성막을 짓게 했거든요. 성막의 형태와 솔로몬 성전의 형태가 유사합니다. 거의 똑같습니다. 그래서 성막을 어떻게 성막의 연장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성막을 갖다가 이제 유형의 건물로 모형한 게 성전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여러분들 아시면 좋겠고, 아까 솔로몬의 성전 건축한 장소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봐야 돼요. 솔로몬이 성전 건축한 장소가 어디냐면은 예루살렘에 있는 모리아산이에요. 모리아산 하면은 여러분들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나요? 모리아산에는 성경에서 두 가지 큰 사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모리아의 산에서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그 모리아의 산이고, 또 이 모리아의 산은 다윗이 말년에 그 인구 조사를 하게 되죠. 인구 조사를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큰 벌을 받게 되죠. 큰 벌을 받게 되는데, 그 큰 벌을 받는 와중에 바로 이 모리아의 산에서, 정확하게 하면 이제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이제 여기에 있는데, 그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이 다윗의 인구조사로 인한 재앙이 여기서 멈춰지게 되죠. 그래서 이런 장소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졌다는 것은 저는 크게 의미를 부여하고 싶습니다. 저는 이제 여기에서 성경에서는 특별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첫째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서 모리아의 산에서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그곳에 이름을 아브라함이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 이레라고 지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성전이 바로 이 모리아의 산에 지어졌다는 것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성전 건축이 이루어질 것을 우리에게 미리 말씀해 주셨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또 하나는 이 산이 바로 아브라함이 여호와 이레의 산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하셨다라는 것과 같이, 이 의미와 같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진정한 하나님의 성전이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의 성전 이후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완전한 하나님의 성전이 있다라는 의미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다윗의 지었던 죄로 인한 재앙이 멈췄죠. 거기서 용서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성전이 이런 곳에 지어졌다는 것은 우리가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나와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간구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죄에 대해서 용서하시고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는 장소가 교회, 성전이지 않나,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의미에서도 우리가 이 성전에 지어졌던 장소가 이런 장소였다라는 것을, 이런 장소에 세워졌다라는 것을
생각하면 조금 더 의미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1절에서 10절까지는 성전의 외부 공사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7절 말씀 같은 경우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상식적이진 않죠. 그잖아요. 쉽게 말하면 이 성전의 이제 외부 공사예요. 외벽 공사를 하는데 이 공사를 할 때 이곳에 이 공사하는 곳에서 돌을 다듬는 게 아니라 저 멀리서 돌을 다 담아서 완성되면 이 돌을 가지고 와서 여기서 쌓기만 한 거예요. 실제 말하면 조립만 한 거예요. 여기서는. 그래서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않게 했다. 이것은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조차도 이렇게 조심조심한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는 장소다라고 그들이 믿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솔로몬이 믿고 정말 여기서는 소리도 안 나게 그렇게 했다 이 말이죠. 그만큼 하나님의 성전을 어떻게 한 거예요? 거룩한 장소로 그리고 존귀한 장소로 존엄한 장소로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성전 건축을 임했다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는 어때요? 교회가 솔직히 너무 이렇게 말하면 이상하겠지만 너무 많다 보니까 어떻게는 어때요? 교회를 갖다가 별거 아닌 것처럼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잖아요. 사실 우리 교회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교회를 과연 이 7절 말씀처럼 이만큼이나 우리가 거룩하고 존귀한 장소로 여기는가 한번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교회가 어떤 건물이나 지하냐 아니면 맨 처음 화려한 건물이건 상관없이 하나님의 성전은 그 어느 곳이라도 가장 존귀하고 거룩한 장소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당에 들어올 때도 그런 마음으로 들어와야겠다. 그래서 아마 우리 선배 신앙 우리 선배 신앙의 선배분들은 그래서 아마도 교회 올 때 옷도 그렇게 제일 좋은 옷으로 그죠? 다리에 입고 제일 좋은 속옷도 제일 좋은 속옷으로 깨끗한 속옷으로 그렇게 하는 마음가짐이 지금은 좀 많이 퇴색됐는데 우리가 다시 한번 이런 것도 한번 잘 살려야 되겠다. 다시 한번 더 회복했으면 참 좋겠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 이 성전 건축에 지극히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에 온갖 심혈을 다 기울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서 이제 11절부터 13절까지는 솔로몬의 성전 건축에 있어서 외부 공사가 끝났을 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에 대해서 하나님이 위로하고 격려해주는 그런 말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1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의 법들을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예,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을 하는데 힘내라. 너가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건축을 하니까 너가 내 모든 계명과 율례를 지키면은 너의 왕권을 영원하도록 내가 하겠다라고 했죠. 하나님께서 약속 축복의 말씀을 주셨죠. 그래서 이 12절의 말씀은 물론 솔로몬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의 위로의 말씀, 격려의 말씀, 축복의 말씀이지만 이것은 우리가 성경의 구속사적인 방향에서 우리가 해석을 하자면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율례와 법대를 온전히 다 지키 행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다 했잖아요. 솔로몬은 하나님의 율례와 법대를 다 지키 행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그죠?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율례와 법대를 온전히 따르지 못했잖아요. 이 역사상 있었던 그 어떤 왕도
이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못 이뤘단 말이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걸 다 이루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앞에 있던 왕들은, 모든 열왕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다 이루지 못했지만 온전히 하나님의 율법을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영원한 왕권에 대한 축복을 받은 유일한 왕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 영원한 왕권을 부여받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전 건축은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의 성전은 남아있어요, 안 남아있어요? 안 남아있잖아요. 그죠? 왜? 그는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왕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영원한 왕권을 받은 왕이 아니었기 때문에 솔로몬의 성전은 지금은 없잖아요. 사라지고 없잖아요. 물론 뭐 흔적이 있니 없지는 그러지만 그런 거는 이제 둘째치고 그 성전은 무너졌잖아요. 그러나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 가시는 분은 어떤 분이다? 하나님의 율법을 다 이루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왕권을 이어받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완전히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 부분에서는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고, 솔로몬의 이 성전 건축이 그런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그리고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위치에서도 아주 중요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마치고, 자, 이제 성전 외부 건축을 마친 거고, 그리고 나서 이제 내부를 이제 솔로몬이 성전 건축의 내부 장식을 마무리하는데, 여기서 하나 이제 우리가 하나 알아둘 것은 뭐냐면은 22절 나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온 성전을 금으로 입히기를 마치고 내수에 속한 제단의 전부를 금으로 입혔다. 여기는 이제 솔로몬이 성전 내부를 갖다가 외벽을 한 게 아니에요. 외부는 그냥 이렇게 나무와 뭐 이렇게 벽돌로 이렇게 쌓았는데, 내부는 그 쌓은 곳에 전부 다 뭐예요? 금으로 다 입혔어요. 정금으로. 다 모든 나무 뭐 이런 것까지 전부 다, 백양목이라도 백양목 겉을 뭘로 칠해요? 금으로 입힌 거예요. 금으로 입힌 거예요. 그래서 내부는 완전히 다 금으로 이렇게 둘러싸았는데, 이 금이 가지는 의미가 중요하죠. 금은 바로 순전함, 그리고 고귀함, 그리고 불변함의 속성을 가지고 있죠. 우리가 금반지 위에 서로 결혼할 때 우리 옛날에 전통적으로 금반지 나눠 끼잖아요. 그 왜 그래요? 사랑이 불변하라고. 쉽게 말하면 고무신 거꾸로 신지 말라고. 바람 피우지 말고 한 남자, 한 여자만을 죽도록 사랑하라고 뭘게요? 금반지를 끼잖아요. 그런 의미. 그래서 이 성전의 모든 부분을 금으로 이렇게 둘러쌌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존귀하심을 나누고 영원 불변하신 하나님의 속성을,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이 하나님의 성전이 영원한 하나님의 성전이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에서 또한 금으로 이렇게 둘러쌌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영원하신 하나님이 계신 초선이다. 그죠? 영원한 속성을 가진, 영원 불변의 속성을 가진 금으로 이렇게 칠을 했고, 또한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사랑도 이 금과 같이, 성전에 둘러싸여 있는 금과 같이 우리에 대한 사랑도 영원 불변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한 성전, 그죠? 항상 저는 그렇습니다. 성전, 이 모든 것은 이 구약 시대의 이 모든 예표를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땅에 이루어질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 나라, 천국이죠. 천국과 그리고 새 예루살렘 성전, 즉 영원한 하나님의 성전으로 이렇게 우리가 예표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솔로몬 성전의 내부를 금으로 장식한 부분은 바로 그렇게 이렇게 우리가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성전 건축을 통하여서 성전 건축이 주는 의미가 있겠죠. 그럼 이 성전 건축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느냐? 그래서 이제 성전 건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 하나님이 이 땅에 임하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하나님이 이 땅에 임하심으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장소가 바로 성전이잖아요.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장소가 성전이듯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때가 반드시 온다는 거죠. 우리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때가 반드시 온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무슨 의미예요? 우리의 죄사함을 받는 것을 의미하겠죠. 죄인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때가 우리에게 올 것을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장소, 약속해 주시는 장소, 그것이 바로 교회다. 교회가 그래서 귀한 거. 이 교회를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의 확신을 가질 수 있고, 또 이 교회에서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께 제사함을 받을 수 있다는, 제사함 용서를 받을, 제사함의 은총을 받을 수 있는 장소가 어디예요? 교회다.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시는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는 장소가 어디라? 교회다. 교회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성전 건축의 의미가 될 수 있겠습니다. 38절 딱 읽겠습니다. 시작. 11째 해 불알곧 여덟째 달에 그 설교와 시간대로 성전 건축이 다 끝났으니 결론은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더라. 정확하게는 7년 6개월 동안 성전 건축을 시작한 지 7년 6개월 만에 성전 건축을 완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이 성경의 주요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주요 메시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뭐한다? 반드시 이루어진다. 불변하고 영원 불변하고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성전 건축이 이루어졌죠. 성전 건축이 이루어졌는데 이 성전은 완전한 성전이 아니다. 그러면 어떻게 완전한 성전이 건축되냐?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거겠죠. 그래서 솔로몬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이루신 그 왕을 통한, 그 왕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온전한 성전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그 성전이 이루어질 때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과 영원토록 우리가 영생 공락을 누리며 살게 될 것을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솔로몬의 성전